지나간 역사를 되돌아보면 과거에는 신분 제도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74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이 종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주인이 그가 노예로 있는 그 사람을 돈을 주고 와서 자기 마음대로 일을 시키고 또 어떤 때는 불의한 일도 또 명령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종 노릇을 하고 싶지 않아도 도망을 갈 수도 없고 만일에 도망을 하다가 발각이라도 되면 아주 엄한 벌을 받고 했던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가슴이 아픈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다 자기의 생각과 뜻과 인생에 다 계획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또 주인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 나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주인이고 어떤 사람은 또 평민이고 어떤 사람은 또 노예고 종이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고 이러한 제도는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16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을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계획, 자기의 어떤 의사, 자기의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을 상대에게 내준 거죠. 나 이런 거 없다. 나는 인형처럼 당신이 시키는 대로 나는 움직여 나가겠다. 만일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스스로 그렇게 했던지 제도에 의해서 그렇게 했던지 가스라이팅을 당했든지 어쨌든 그 사람은 상대의 종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 이것처럼 슬픈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종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게 뭔지 압니까? 자기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 자기의 뜻이 사라지는 것, 인생을 설계할 수 없다는 것, 자기의 뜻이 무시된다는 것, 이거는 가장 슬픈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상당히 자존심이 상할 말이 아니겠습니까? 로마 시대의 상전과 종, 상당히 민감한 문제고 누구든지 종이 되기 싫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 자기가 상전이 되기를 원하고 높은 직위를 갖기를 원하고 대우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의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이고 로마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도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다. 너희가 원래 출신이 그런 거 아니냐? 너희 출신 죄야. 죄의 종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시기였지만 실질적으로 대다수는 우상을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고 온갖 음행이 가득했고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현재 로마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규정할 때 너희들은 원래 출신이 죄의 종이었다. 너희들이 과거에 우상 숭배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지금도 황제를 또 숭배하기도 하고 상대의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살지 않았느냐? 과거에 너희가 죄 속에 빠지지 않았었느냐? 지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지 않은 아직도 여전히 세상의 종인 그런 사람도 있다.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보니까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지체를, 너희 몸과 마음, 그 사람 전체겠죠. 그런데 그 사람 전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다. 부정과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리가 먼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부정과 불법이라는 것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찌하든지 밝고 진리대로 움직이고 영적 자유가 있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과거에 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냐? 너희가 불법 가운데에서 너희가 살고 다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하면 20절에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의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하는 말은 의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 의라고 하는 바른 것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바른 것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1조, 2조, 3조가 예를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경 안 썼다는 거죠. 자유롭다. 아, 나 뭐 의? 뭐 바른 거? 나 몰라. 난 내가 알아서 살 거야. 뭐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 거야. 이런 마음으로 너희가 살았다. 그래서 너희가 죄에 대해서 자유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의에 대해서 자유를 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느냐.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죄의 종으로 살면 21절에 말씀한 것처럼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이가 40, 50, 60, 70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누구나가 다 나이를 다 먹게 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불법을 저지르면서 사는 사람들은 다 시간 낭비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나이 든 걸 알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지난 날들을 다 생각해 봅니다. 내가 20대를 어떻게 보냈지? 내가 30, 40대 어떻게 보냈지? 내가 뭐하고 살았을까?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았는데 내 손에 쥔 것이 무엇이 있나? 내가 명예를 쥐었나? 내가 물질을 내가 손에 얻었나? 내가 무엇을 얻었지? 나이가 들면 자연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생각을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알아요. 친구들이 알죠. 너 뭐 했냐? 너 그렇게 이제 멋대로 살더니 야, 뭐 너 남은 게 없네. 그 말은 자식들도 하죠. 아빠, 엄마 뭐 남았어요? 그동안 뭐 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이 소리 꼭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나이는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언젠가는 나에 대해서 신랄한 냉정한 그런 판단이 있을 날이 있어요.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죠. 사람의 판단도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더 무섭죠. 그래서 이 불법을 행하고 죄 가운데 살고 죄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가장 참혹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3절에 보니까 죄의 종이 되면 결국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 사망은 하늘나라 올라가서도 지옥에 가겠지만 살아있으면서도 사망한 것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망이란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목숨이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상 속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살아서도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죄의 성령이 내 속에 계셔야 되고, 그래서 내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우리들은 살아있는 것이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거죠. 언젠가는 우리가 죽지만 그래도 의를 행한 자는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신분이 바뀐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죄의 종이죠. 죄의 종. 죄가 시키는 대로 날마다 움직이면 죄를 짓고 생각하는 것도 죄고 말하는 것도 죄고 행동하는 것도 죄고 온갖 움직이면 다 죄죠. 그러니까 죄의 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의의 종이 되었다.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의인 거예요. 그럼 의의 근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른 것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의를 믿는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바른 생활을 해나가게 되는 것이고 바른 생활을 해나간다면 내 속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히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에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신분이 바뀌었다. 너희들은 이제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다. 이제는 바른 일을 행하고 바른 것을 좋아하고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이제는 당신네들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의의 종이 되려고 하면 말씀한 대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순종. 다른 것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하라는 것이죠. 순종. 마음에 감동이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부탁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셨다. 이 자체가 우리에게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상대해 주잖아요. 이게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만나주질 않죠. 상대해 주질 않는 거예요. 당신하고는 상대할 마음이 없습니다.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은 상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 이것은요, 엄청난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방임하시면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를 더 부탁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의의 종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에 이르라는 것이죠.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니꼴 거룩함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하고 그러고 다녀도 거룩함에 이르는데 힘쓰지 않으면 그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거룩함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거룩한 분이시고 또 나에게 거룩하라고 부탁하시는 분이 또 주님이신데 왜 그분의 말씀을 안 듣나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눈, 코, 귀, 모든 것, 손, 발, 이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애를 써야죠. 주님은 어떤 경우에는 만일에 손이 너무나 범죄하면 손이라도 잘라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의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의, 거룩함 이런 것은 따로 떼어낼 필요가 없어요. 다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룩함을 날마다 애쓰면 주님을 닮는 사람이고,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면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고, 이것은 다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룩함에 이르려고 애를 쓰고 또 거룩함에 이르면 분명히 열매가 있습니다. 죄 속에 있으면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거룩한 삶을 살면 거기에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 가운데 가장 큰 것이 22절에 보니까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영생이다. 죽어서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천국에 간다는 말이고, 또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생명의 운동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영생이라는 것은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부터 영생은 우리에게 스며들어오고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영생은 지금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속사람에 살아있고 내 속사람에서 거룩한 운동이 일어나고, 이것은 다 영생을 이미 얻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죄의 종이 되면 아무런 실적도 없이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고, 또 의의 종이 되면 영생을 얻게 되는, 아니 이러한 좋은 일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고 의롭게 살지 않을 수가 있고 거룩함에 이르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성찰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다른 민족의 종 노릇을 할 때가 있죠. 내일이 8월 15일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다른 나라의 어떠한 지배를 받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 풍습 이런 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다른 나라의 종이 되는 것이죠. 자유를 빼앗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과거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그 아픔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내일이 광복 77주년 기념일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잊어야 될 것이 있고 잊으면 안 될 일이 있죠. 좋은 일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지만 슬펐던 일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치욕적인 그러한 나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치욕적인 것을 잊어버리면 또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잊어버리면, 망각하면. 8.15라고 하는 광복절이 왜 생겼습니까? 다른 나라의 종이 되었었기 때문에 광복절을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광복절을 지키는 것이 기분 나쁩니다.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존심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고 식민지가 되었다, 그래서 해방이 되어서 이렇게 기분이 좋다, 그래서 태극기 흔든다, 이 자체가 너무 괴로워요. 남의 종이 되었다는 자체가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힘들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일본 여행을 제가 여러 번 했는데 일본에 가면서도 항상 마음에 좀 부담이 있어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잘 지키지 못하면 과거에 이 나라가 그런 수모를 겪은 것처럼 또다시 어느 나라에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고 어떠한 풍습, 언어 이런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종노릇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라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똘똘 뭉쳐 있죠. 다시는 이런 치욕을 당하지 않으려고 결심을 하고 그들이
똘똘 뭉쳐서 지금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고생을 좀 했으면 그 고생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죠.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다시 그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참 어떻게 대책이 뭐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는 사상의 종 노릇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공산주의라든가 또 그 외에 어떤 사상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죠. 정치 사상이든 철학 사상이든 자기가 한번 어떤 사상이 머릿속에 주입이 되면 그게 잘 안 없어집니다. 우리가 사람이 세월이 많이 지나서 제가 10대, 20대 때 친구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만나죠. 그런데 10대, 20대 때에 그 사람이 가졌던 어떤 사상, 그런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나이가 다 차서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도 안 변해요.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어떻게 18, 19살 때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 어떻게 25살 때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 사람의 생각이 잘 안 변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 사상이 잘못돼서 감옥에 20년씩이나 있었는데도 절대 전향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하는 사람도 있죠. 20년씩이나 감옥에 있어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사람은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일생을 좌우해요. 그래서 이 젊었을 때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교육도 우리가 교회에서 이 젊은이들이 많지 않지만 이 초등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교육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물질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물질 아끼지 말고. 왜냐하면 평생을 좌우해요. 한번 사상이 잘못 들어가면 70, 80이 돼도 맨날 그 소리만 하고 있어요. 안 바뀌어. 내다 버릴 수도 없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상의 종이 많습니다. 사상의 종. 우리가 직장에서도 종 노릇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필요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 상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지도를 따라야 되고. 어느 때에는 자기가 볼 때 이건 불의한 일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거든요. 어느 때에는 전적으로 불의하지 않고 이게 불의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아주 애매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정확하게 흑백으로 나누지 못한 것이 많거든요. 그러나 무엇인가 꺼림직한데 그것을 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 아무래도 자기가 꺼림직한 일, 이런 것들도 상사의 명령에 지시에 따라가야 되고, 이럴 때가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 가장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가 직장을 그만두고 자그맣게나마 창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기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훼손됐을 때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어찌 보면 견딜 수 없는 것이 정상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1대1로 만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거쳐갈 필요가 없어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간이 누가 있습니까? 징검다리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상사에게 불이한 그런 명령을 받을 때 힘들어하는 것, 그것은 지극히 정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또 맞춰주기도 하고 어느 때는 또 어필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나이가 들어요. 종교의 종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엉터리 종교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주가 많다는 거죠.
그 교주들이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종으로 생각하죠. 이게 교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람들을 가로채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자기 수하로 불러들이는 거죠. 내 밑에 들어와라, 내 밑에 들어와라. 이게 교주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움직여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거야? 교주를 믿는 거야? 이렇게 될 때가 많이 있죠. 나중에 정신을 차려도 그 다음엔 잘 안 돼요. 이미 이러한 그 잘못된 영들이 우리의 생각과 머리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가스라이팅이 된 거죠. 조종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조종할 자가 없어요. 누가 우리를 조종합니까? 누가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러한 그 자칭 예수와 교주가 많기로 세계에서도 소문났어요.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그런 영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목회자나 사모님들도 은근히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가 봐요. 이게 마음속에 교주 노릇을 하고 싶은, 내가 뭘 좀 움직이려고 하는, 내가 어떤 사람을 좀 움직이려고 하는 이러한 어떤 그 사상들이 우리나라에 좀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고 이용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밤 10시 11시가 됐는데 잠깐 와서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운전해달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아니 성도가 자기 종이야? 어떤 사람은 또 지금 내가 교회에 있는데 교회 오면서 만두 한 10,000원어치만 사오세요. 20,000원어치만 사오세요. 왜 그러시는데요? 목사가 먹을 일이니까. 네가 사 먹어. 왜 성도 시켜? 왜 성도한테 돈 내라고 그러고 왜 그거 자기가 먹는 거야? 저는 평생에 그런 적이 없어요. 신발 한 켤레 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아니 왜 그래? 성도가 자기 종이야? 이렇게 이 나라는 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종교의 종이 많아요. 예수 믿으러 왔는데 목사나 사모의 종이 돼버린 거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야. 목사나 사모나 교회 리더들은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에요. 돕는 사람. 무엇보다도 마귀의 종이 되는 게 가장 불행한 일이죠. 예수를 믿든 믿지 아니하든 마귀는 우리 사람 속의 역사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망하게 하려고 마귀가 발버둥을 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귀란 놈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도 지배하고 행동도 지배해서 죄만 짓게 해요. 죄를 짓도록. 바른 것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80, 90%는 의의를 행하고 우리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까딱 잘못하다가는 마귀의 종으로서 죄의 종으로 사람의 종으로 종교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모두가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요한복음 8장 32절 아주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란 예수님께 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분이 100% 진리 가운데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진리 가운데 100% 없어요. 어떻게 제가 인간이 100% 진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주님밖에는 없어요. 우리 주님을 붙잡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진정한 자유. 주님께서 우리 속에 은혜를 주세요. 생명의 역사. 그러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고 주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아, 주님께서 나를 칭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진리를 찾아서 주님께 나아가면 내 영의 눈이 떠져서 밝은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면 아, 이 길이 옳은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을 잘 믿으면 육체의 자유도 주시고, 즉 건강도 주시고, 경제적인 자유도 주십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영역에 걸쳐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모든 자유를 다 주세요. 세상 풍습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자유, 마음에 그런 감사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 풍습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물질적으로도 넉넉하게 하시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돈에 얽매여서 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니까. 또 물질이 좀 없더라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진정한 자유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좋은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성경 말씀.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고 삽니다. 저는 누구의 종도 아니에요. 어떤 정파의 종도 아니에요. 목사님 가운데서도 어떤 정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어떤 정파에 속해 있지 않아요. 저는 물질의 종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종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뭘 하고 이런 것도 없고 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고 제가 살아갑니다. 저는 내 양심껏 말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이 영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마음의 자유, 건강의 자유, 사람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모든 자유를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 속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면 늘 주님께 감사가 되고 내가 죽어도 영생을 얻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간다 이 생각을 하니까 세상에 부러운 것도 없고 꺼리끼는 것도 없어요. 저는 정말 자유합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쁘고 무엇에 얽매이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이게 정상이 아닌가요? 광복 77주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이 날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모든 면에서 자유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